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도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신 이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나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목요일 새벽에 주님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우리 마음을 주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밝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오늘 하루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들었으면서 이제 2장부터 이제 7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면서 특이한 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각 교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이에 대한 표현, 말씀하시는 이에 대한 이제 설명이 다르다라는 것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는 그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에다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며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내일 보게 되어지는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가운데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되어진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거니며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다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 내일은 이제 또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가운데서 보시는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며 형상되어진 것이 각 교회에 대해서 그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표현되어진 예수님의 형상임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는 독자들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요. 무엇이냐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은 로마 총독이 갖고 있었던, 마치 에스더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에게 귤을 내밀지 아니한 때가 이미 한 달이 넘었고 라면서 표현되어지는데, 왕 앞에 나아갈 때 귤가 있죠. 그 귤을 가지고 즉 지휘봉처럼 사용을 하죠. 그처럼 로마 총독은 이제 좌우의 날선 검을 그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즉결 심판을 할 수 있는, 즉 바로 앞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의 상징이 됐던 것이 좌우의 날선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우의 날선 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를 구현시키는, 그래서 즉결 심판까지도 사형까지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이 검이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이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즉 지금 심판을 하시는 이가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속해 있었던 버가모 교회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이제 로마 총독이 거주하던 곳이기도 했고, 또한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극렬했었던 지역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속해 있었던 도시였고 속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제 숭배를 하기도 하고, 이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말씀처럼 그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더불어서 행음하고 그들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빠졌을 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속해 있는 것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총독보다도 그리스도가 심판의 구주이시며 심판자이심에 대해서 선언한 말씀이 바로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신다라면서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책망받을 일을, 또한 칭찬받을 일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요, 13절에는 이제 그들 가운데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는 그들을 향한 책망, 그리고 16절에서는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는 말으로 그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권면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기에 무슨 칭찬을 받았을까, 그리고 또한 어떠한 교회였기에 그 가운데서 책망을 받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칭찬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은 황제 숭배로 가장 극렬했던 곳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타락한 것이 조성되어져 있는 가장 뜨거운 곳이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일까요? 시와 도 중에서 친다고 하면 서울이겠죠, 그죠? 서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많은 이슈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문화의 이제 압구정이라고 불려지는 홍대 거리가 되어지는 부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 문화를 주도하고 문화 가운데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가장 세속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환락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극렬한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버가모 교회가 속해 있는 것이 그렇게 황제의 이제 칭호를 받기도 하고 황제에게 그 가운데서 그 지역 가운데서 칭찬을 받기도 할 만큼 황제를 숭배하고 하는 것이 가장 극렬했던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이제 율락가가 있기도 하고 가장 많은 이제 나이트 클럽이 있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집회를, 수요 예배를, 금철 기도회를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것이 자기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 그래서 이곳을 한번 와봐 이러면 항상 술 마시고 있는 곳, 춤추고 있는 곳, 이곳에서 친구들이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 곳에 있는 곳이 버가모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황제 숭배가 가장 핫했었던 이 버가모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그들 가운데서 이제 칭찬받았었던 이유는 그러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이것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이곳에 보면 안디바에 순교되어졌던 것, 이 안디바가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옆에서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보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이죠?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 그 공동체가 흩어지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일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가운데서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순교하는 것에 인하여서 그 가운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믿음을 계속해서 지켰다라는 것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칭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 가운데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러한 버가목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을까? 책망을 받았었던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의 교훈에 따라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 버가목 교회 버가목 교회라는 것은 이제 그들 공동체를 뜻하죠. 그 공동체 구성원 교인들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여서 음행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 잔치에 이제 빠져고 그 가운데 참석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성도와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 교훈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 가운데서 그것을 그냥 놔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두었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중직자가 그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다가 말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것처럼 그를 그냥 뒀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니골라당을 쫓아서 그리고 이제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행음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던 것은 무엇이 있었냐면 그 사제와 함께 이제 관계를 맺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행음이 실체적인 육체적인 행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에 이제 올려졌었던 제물을 먹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 가운데서 이제 한 번씩 함께 참여했었던 무리다라는 것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놓고 보는 방종과 방임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이 버가목 교회 가운데 이거 가운데 죄가 그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어지는 버가목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때로는 이제 내가 관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걸려 넘어지는 영역에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관대한 영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깨어 있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즉각 회개하기도 하는데 이 죄의 영역에서만큼은 그 부분에서만큼은 이 정도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관대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버가목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교훈 이후, 칭찬 이후에 책망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관대한 영역이 있는 나의 이제 죄에 대한 기준의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이제 이 교회 버가목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소하게 느끼고 작게 느끼고 마치 그것은 뭐 요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 정도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작은 죄를 용납하고 타협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온 교회의 공동체가 죄악에 넘치도록 그 가운데 죄로 관연해질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좋았고
그 가운데 현장이 이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에 감격이 있었던 코로나 시간이었잖아요. 요즘 이제 일어났었던, 신방을 하다 보면 일어났었던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봐요. 전에는 주일에 예배 한번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했는데 이제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뭐 하는 마음이 목사님 들어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죄의 영역에 있어서도 한 번 죄를 짓고 또 한 번 그것에 넘어지고 그것을 이제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해지는 나 스스로의 기준과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관대해지는 영역 가운데서 이것은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하는 부분들, 요즘에는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부분들, 마치 드라마를 보면 예전에는 이제 뽀뽀하는 장면 하나도 이제 자막 처리됐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안 그래요. 죄의 수치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도쯤이라고 하는 그 수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은 이제는 모든 드라마의 웬만한 모든 드라마의 소재거리예요. 그것도 메인 소재가 아닙니다. 당연시되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좋아하는 감정이 이성 간의 감정이 아니라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휴먼 스토리답게 이제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럴 수 있지 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 얘기라고 하면 동성애 하면 거부감이 들잖아요. 근데 남자가 남자를 저렇게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뭐가 대부분의 대답입니다. 버가목교회가 책망을 받았었던 이유는 작은 수 있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타협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참석했다라는 것이요. 그럴 때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 심판하시느니 그 이가 그 가운데에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들과 그렇게 싸우리라. 즉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요. 너희가 작게 여기는 그거 죄냐? 그렇게 작게 여기고 타협하는 그것이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여긴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요. 또한 17절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흰 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흰 돌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제 아니까 늘 새로운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나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흰돌을 주겠다. 이 흰돌이 무엇인가 해서 보았더니요. 이제 고대 법정에서 이제 무죄를 선언해 주거나 이것을 선고할 때 사용되어지는 상징물 같은 것. 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포명천이라는 여기 뭐 초승달 모양이 그려져 있는 포청천인가요? 네. 네. 포청천이라는 것에 보면 이제 들고 있는 나무 같은 거를 하나서 이제 딱 심판을 판결할 때 딱 던지잖아요. 그것처럼 흰돌이라는 것이 흰돌이 이제 고대 법정 가운데에서 무죄라는 것을 선고할 때 상징되어지는 상징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어떤 공식 이제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마치 이렇게 오늘날의 초대장과 같은 것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흰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님은 이제 거짓에 관대했던 이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던 진리를 따라서 다시금 이제 그렇게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 가운데 주님께서 흰돌을 즉 주님께서 버리시는 천국 잔치의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또한 그 가운데서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판정시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버가목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때로는 방종과 방임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관대하는 영역의 죄의 부분들, 이 부분들조차도 정말로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그 가운데 이것의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우리에게 성령께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의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그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버가목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하루 더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용납하고 작게 여기며 타협하는 죄의 부분에 있어서 관대한 부분은 혹시나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가운데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점검해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